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조금 편안하군요. 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 동안에 성경책을 좀 여러 번 좀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 성, 어떠한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첫째는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상태로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죄로 보여요. 또 예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것이 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도 이 부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에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이 경계들을 쌓는 일이 필요해요. 경계를 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함부로 죄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한번 지금 보신다면 이제 이 코로나의 이 시대가 이제 되어졌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사람들 안에 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전에는 우리가 하던 일상이었는데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어쩌면 지금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계라고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가 구별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모두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세상의 거짓됨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할 때 곧 그것은 구별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이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 안에 또 세상 안에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경계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 쌓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일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들이 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보자라고 할 때, 중보기도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곧 무너진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무너진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건강해지도록,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세미나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이 정욕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타락에 이 사회 안에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어떠한 정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탐욕적인 것이 있어서 함부로 어떠한 이 재정의, 돈의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단은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중보의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본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러한 정욕이 떠나가고 탐욕이 떠나가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런 진리의 경계를 무너진 것을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우리의 가정에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가, 허용되어지고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아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예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는 동안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야, 모세는 저기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의 생각을 내죠. 그러면 너의 모든 금과 이런 장신구들을 다 내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네,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화가 나니까요,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하여 주십시오. 그 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중보 기도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완전하신 중재자, 곧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죠. 중재자와 중보자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나 중재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여러 명이 있죠. 모세가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그 도시 사이에 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안에 이런 예들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찾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인천, 또 송도, 이 도시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모세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든다, 창조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좀 우리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네. 네. 1절, 2절.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혼돈. 뭐 밑줄을 그어도 괜찮고요. 예, 컬러 코딩으로 칼라로 이렇게 색칠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흑암. 아, 거기 또 하나 있죠.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세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경계를 만드시는가?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렇게 만들죠. 경계를 만드십니다. 또 바다와 육지, 경계를 만드시죠.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자신의 삶이 마치 혼돈의 삶이었어요. 뒤섞여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마치 창세 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내면 안에, 우리 내면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경계를 만드십니다. 진리의 경계. 구별하시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보세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empty,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공중에 새를 창조하셔서 공중에 새를 날아다니게 합니다. 또 땅에는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바로 그것은 1년, 또 한 달, 하루, 하나님이 이 공허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가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새로운 어떠한 일상, 새로운 일상인데요, 이제 이것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재편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새로운 관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한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잘 보면요, 하나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서 속에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이 비대면 예배, 또 방송으로 요즘 스트리밍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정말 요만한 핸드폰 요거 하나 가지고, 또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요걸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건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의 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교회를 가상 공간, 사이버의 영역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정복하라, 개척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왜?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거를 저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두렵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요,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떠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요.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사이버 영역, 인터넷 영역,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이 땅을 개척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 자리에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요,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게요, 익숙해요. 누가 가르친 건가요?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핸드폰 주면서 야, 이거 보고 있어라 이러죠. 그래서 어른들은 열심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그거 보면 또 다른 거 틀어줘요. 예, 너 그거 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미 모니터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 청년들이나 지금 10대 아이들은요, 물론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지금의 어쩌면 20대, 10대보다도 더 이하의 이제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한 시작점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앞으로 주차할 때요, 또 운전할 때 운전면허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뭐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하죠.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스마트폰 하나 갖고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자 갑시다 그리고 그냥 눌러놓으면 아마 그냥 차가 알아서 가죠. 그리고 내가 내리고 주차할 필요도 없어요. 주차하고 있어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디 주차장에 가서 있을 거예요, 차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 차 와라 하면은 차가 알아서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타고 가기만 하면 돼요. 단적인 예예요. AI의 시대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이제 로봇가 몇 개씩은 있을 거예요. 청소하는 로봇, 밥하는 로봇, 또 뭘 만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실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부리게 될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오는 세대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 오는 세대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답답해. 교회 오고 싶어. 마음이 저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요즘엔 제가 줌으로 강의해요. 집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저의 책상 공간에 이거를 아예 스튜디오처럼 만들어 놨어요. 뒷배경도 그냥 벽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강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하는 게 지금 불과 몇 번이 안 돼요. 오히려 굉장히 저에게는 지금 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맨날 집에서 벽 보고 했거든요. 모니터 보면서 요만한 거 보면서 사람 얼굴 잘 구별도 안 가요. 근데 그 줌으로 들으시는 분도요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왜냐하면 벌 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 뒤에 계시면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 앞에 있으면요 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눈 뜬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새로운 어떤 이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향들, 하나님의 어떤 제시하는 것들, 그거를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위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내려다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구나를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하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안 끌려가려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실까? 기대감이 생겨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여기에 이 흑암이라는 게 있죠.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어둠은요, 빛이 없는 상태, 이게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사망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도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거짓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관점이 어둠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빛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생명을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 저도 이렇게 이제 지금 저도 염색을 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덮어놨지만, 평상시에는 이거 염색을 안 하면 제가 백발이에요. 제가 그럴 때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야, 나의 예전과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어떤 때는 막 실망을 해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요만한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염색 안 했을 때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래서 지금 염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이 관심을 갖냐면요, 이 늙어가는 거, 죽음에 이르러 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냐면 매일매일의 생명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갔어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 전 제가 통계를 보니까 1억 4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0몇만 명이니까 사실 큰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현재 사망한 숫자가요,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자, 비행기 한 대에 탑승하는 사람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자, 200명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비행기 한 대 200명이죠? 그러면 10대면 2,000명, 100대면 2만 명, 1000대면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요 2,000대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사람들이 알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긴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 우리들이 그렇게 한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한 생명을 잃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나는 괜찮아. 아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은 생명을 위한 기도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 곧 그것은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이 빛의 관점을 갖는 일이 필요해요. 거짓과 싸우려고 해요. 불의함과 싸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예, 맞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모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먼 이야기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2021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코로나가 주는 결과들, 이 비대면 예배,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계를 허셨어요. 지금은 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로컬 교회의 중심의 교회였죠. 경계가 분명했어요. 인천, 서울 이렇게 교회의 어떤 경계가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경계를 헐면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이 예배를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즐거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사람들은 올 겁니다. 저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런 온라인의 예배를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어떤 때에 사람들 안에 갈망함이 있거든요.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어느 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 세계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대해요. 우리는 지금 잠깐은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편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땐가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상의 영역, 인터넷 영역, 이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셨어요.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건 내 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주신다고, 땅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네가 하루 종일 네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발바닥으로 찍고 다니는 땅은 내가 다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도 안 먹을걸요? 화장실도 안 가시려고 할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이 발바닥을 찍고 다니기만 한다면 내 이름으로 내 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발바닥이 뭐예요? 기도의 발바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인만 그냥 하세요. 그럼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우리는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새로운 지금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네를 봐야 되는 거죠. 전 세계의 선교는 100년 전, 200년 전의 선교는요, 식민지 시대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군대가 가는 곳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아시아에도 기독교 국가들이 아시아의 식민지로 들어왔었어요.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식민지 군대가 가는 곳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예외예요. 한국은 식민지가 일본 식민지였거든요. 오히려 이곳은 교회는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지나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났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1945년 이후에 선교가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안에. 그리고 70년, 80년, 90년대를 접어들어서 2000년대를 넘어섰을 때 온 열방 안에 선교사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가 어떤 선교였냐면 자본주의 선교였어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건요, 우리나라는 참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냐면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왜?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런 가난 극복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도요, 우리 안에 무슨 간증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기도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졌어.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가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음식, 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먹을 양식, 먹을 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모델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교회에 선교 가면, 선교지에 가면 뭐 건축해요? 교회 건축합니다. 좋았죠? 네, 그거는 어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방식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 안에 생각은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행복하네? 그들이 먹는 거, 입을 거 그것이 없어도 저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네? 오히려 지금 OECD 국가의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고 재정의 어떤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더 불만이 더 많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이 보인 거예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이제 정말 참된 행복,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운 그런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21세기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의 이것이 다시 확 무너져 버렸어요. 아, 경제적인 거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의 현재가 되어진 거잖아요. 전기, 인터넷, 교통. 네, 지금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때거든요. 이 일의 시작점이 바로 코로나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비대면 예배, 어떤 이 가산 영역, 이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 영역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어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할 건가?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스마트폰 새로 사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 그래요. 나는 카톡 안 쓴다.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언제 배워서 언제 쓰냐. 그래서 제가 안 사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날이면 날마다 사진을 찍으시고 카톡에 올리시고 뭐 이 화분에 이 식물을 키우시거든요. 꽃이 피면 사진 찍으세요. 올렸어요. 그러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네, 뭐 좋아요, 뭐 멋져요, 사진도 잘 찍. 이것도 답 안 하시면 계속 또 서운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에 쉴드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좀 이것이 걷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백신이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우려하잖아요. 백신이 있더라도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이 완전히 또 사라진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전에 모이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는 편한 것을 맛봤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네. 네, 방송 나오면 위에만 옷을 입고 바지는 체육복 바지. 네. 몰라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딱 해놓고 밑에는 양말을도 안 신고 체육복 바지. 그건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1시간 전에 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다시 또 가야 되고,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좀 흘러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할 때 마무리하면서 좀 세 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끝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중보기도 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지금의 이 시간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속임의 영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이 있죠. 우리 사람들의 의심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우리들을 조종할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됨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둠의 영이 역사할런지도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범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 없다고 말해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죠. 지금의 이 시대가 불의는 참아도요, 불이익은 못 참아요. 안 그런가요? 저 사람이 좀 불법을 행하고 뭐 비리를 저지르고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니까. 그 불의는 잘 참아요. 우리는 아주 인내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잘 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참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이러면요 못 참아요. 지금 이것이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어른 세대는 이런 부분에 좀 불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젊은 세대들은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더 훨씬 예민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대들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혐오주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이 코로나가 만든 결과입니다. 원래 미국은 그런 인종차별이 있는 국가죠. 그런데 그래도 인종차별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윤리였어요. 매너였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겨났냐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증오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증오해요. 지금 백인들도 물론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혐오주의, 그리고 나는 백인, 나는 학력이 높고 돈이 있고, 마치 이것이 하나의 이 상류층에 대한 그런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미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곧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상하 갈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런데 상하 관계의 권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 상하 관계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갈등, 지금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20대에 남녀 갈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예전 시대는요, 남남 경쟁이 있었어요.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쟁이 많았죠. 그래도 남녀는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20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요, 20대들이 서로 20대끼리에서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다가 학력,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떤 그런 가정의 배경, 이것이 서로 안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하 갈등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수평 갈등이에요. 자,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세 번째는 사람과 사단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틈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람과 지금 어둠의 영이 어떻게 어둠의 영이 조종하고 있는지를 이 사이에 서서 이 맨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중보기도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우리가 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람과 어둠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곳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이버 영역이, 이 인터넷 영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취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오는 세대를 위한 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발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